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즐겨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최초의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3복음서를 특히 총괄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공관복음 하면 세 복음서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신학적 용어긴 하지만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대체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세 복음서는 자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닮은 점이 아주 많아요. 기록된 내용 중에서 거의 관점이 같아요. 시놉시스가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러면 누구를 썼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딱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얘기가 나오죠. 그건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쫙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자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연대는 주후 60년부터 70년대 사이에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마태는 주로 팔레스타인에서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 인도로 가서 전도를 했다 그래요. 자세한 내용들이 없으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에 나온 얘기는 그 마태복음을 이제 크게 나누면 한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1편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대한 기록이 1, 2장에 나와 있죠. 제 2편은 갈릴리 시대에 대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활동하시는 그 무대를 대상으로 해서 3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전도의 준비를 한 곳이 3, 4장. 전도를 준비했으니 제자들을 막 모으죠.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나오게 해서 가르치고 산상수훈이죠. 5장부터 7장. 그리고 갈릴리에 있어서 모든 순조로운 환경을 가진 그러한 때의 그런 기록이 8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으며 그리고 갈릴리에 있어서 역경시대 예수님이 점점 죽음으로 몰려가시는 그 역경시대가 11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편에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유대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앞에는 갈릴리 기록이죠. 이 뒤에는 유대에서 기록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20장 34절까지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제4편은 순환주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장부터 27장의 말씀까지.
인데 거기 그 중에서 순환받기 이전의 2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순환이 되는 기록이 26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제5편은 예수님 부활장으로 2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나눌 필요는 없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제2편 산상수훈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아주 으뜸이 되는 가르침, 산 위에서 으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말을 산상보훈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산상에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가르침을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 Sermon of the Mount라고 해서 산 위의 설교, 산상 설교죠.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호수 부근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가르치는 데 대해서 산상의 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많이 불려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도 다 들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대헌장으로 말해지고 있는 대단한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국민교회 헌장 들으셨죠? 아마 제 시대에도 아주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가고 얼마 있어서 만들어졌어요. 제가 3, 4학년 때인가. 좀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딱 교실에 써 있는 거예요. 국민교회 헌장이라고. 헌장이잖아요. 대헌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보다 짧은 설교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 서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언이 약간 들어있는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평지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은 아닌데 내용은 거의 같은 부분이 많이 있죠. 자, 오늘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들려주는 말씀은 팔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왔고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다. 자, 1,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어상에는 예수란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무리를 보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란 말이 빠졌죠. 그가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은 어떤 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은 높은 것입니다. 평지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에서 하신 거예요. 산에서 보배로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오르지 아니한 자는 그곳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산에 계신 주님 만나려면 그곳에 올라가야 되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야만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죠. 왜요? 독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직접. 예수님도 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네, 다른 점이 있죠. 오늘 이 팔복산에 올라온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율법은 예수 하나님께서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러 올라오라고 그러셨죠. 근데 복음은 그 반대가 됐습니다. 그가 족족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산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올라오면 무척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 근데 거기 따라 올라온 사람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누가 듣겠어요? 이 말씀은 산에 올라온 자만 듣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산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여기 안 오면 못 듣는 거예요. 그 산이 뭐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를 수 있는 자리를 찾은 자. 제자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산에 오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칼럼에는 그 얘기만 써놨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근데 이것을 팔복을 다 얘기하면 사실은 다 전할 수가 없죠.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만 살짝 말씀하신 정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을 올라가. 무리에게 다 전하는 게 아니고요.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니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배움 받으려고 하면 그 앞에 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으니 산으로 가셔야죠.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팔복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의 길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푸뉴마입니다. 헬라어 명사죠.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 5가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심령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마음하고 영하고 합쳐진 단어잖아요. 그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인간의 영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영. 그래서 영이 강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성경에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영이 강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원래. 딱딱 끊어져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게 정상적으로 번역이
영이 강하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우리 사람의 영이 원래 어떻게 가난해야 되는가? 영이 그 문제죠. 사람이 타락이 어디서 왔느냐? 영적인 타락인 거예요. 영이 타락하니까 육체도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뭔 타락입니까? 그냥 육체 타락이에요. 영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더 타락할 것이 없어요. 사탄이 쓰인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쓰임받고. 범죄의 도굴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더 타락할 수 없어요. 육체의 타락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산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영을 갖고 있겠죠. 죽은 영을 갖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온갖 잡된 영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더러운 영들이 다 들어와서 어떻게 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영만 그걸 체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에 쓰임받는지를 모르고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죽어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한 양심이라 그러죠. 돌아온 마음만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회개에서 돌아와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지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영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가 들어와 있어요? 마귀. 그러니까 세상의 영들. 성경 세상이 신다고 세상의 영들. 또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 마귀, 사탄. 그리고 그의 졸개들, 악령. 이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쳐도 몰라요. 이 영이 가난한 자 아니죠. 더러운 영 가득 차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주는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절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그거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에 천하만국 영광 다 내게 주겠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놔주겠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 마귀가 주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창조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 것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준 것으로 살아가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내 영은 뭐가 됐다? 죽은 영이다. 영혼이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는 저는 계시지 않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돼요.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오셨는데 자꾸 여러분 성령을 불 끄는 것처럼 꺼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게. 왜? 불순종하니까 그래요. 어느 때 은혜 받은 성령이 오셔요. 막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어느 때는 텅 비었어요. 소멸했죠. 소멸했잖아요. 이거 보시라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죄와 사망이 해방되면서 우리의 영은 가난해집니다. 그렇지 않게 이루어지면 다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 세상 것으로 부자. 응? 세상 것 막 갖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고 막 다 내가 욕심 가진 거 있잖아. 그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적절하게 필요한데 확실히 더 많은 욕심을 갖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과 함께 있는 것 외에 다른 영이 없죠? 가난한 자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령이 나에 오시지 않으면 다른 영, 악령, 마귀가 들어옵니다. 자, 다른 영이 보면 인간의 말이 통로가 돼서 인간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영과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은 잘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은다. 응? 딱 갈라졌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잘 갈라지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5장 말씀 다 나온 말씀들이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영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악령,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데 감지할 수가 없어. 육신은 살아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마음을 닦는 거예요. 영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이 없는 거죠. 영을 아주 거울처럼 닦는다 그러잖아요. 신명경. 응? 그래서 더 이상 영이 가난하게 되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되잖아요. 다른 영에 속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마귀가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계속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만들죠. 육신의 타락. 마음이 흔들려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우리의 일생 천국에 가는 길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전쟁터입니다. 여기가. 마음에 속하는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늘의 마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내 영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다른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 내 영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소유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까지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죠. 회개를 통해서 산자가 되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럼 나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이게 누구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되고. 공평하죠.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 수고했으면. 나의 수고는 회개밖에 없는데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작은 걸 했는데 큰 걸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영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애통하다는 말은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슬퍼하다, 애통하다를 가리키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 그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세상의 것을 보면서 애통 많이 하잖아요. 자기 문제 가지고 막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그거 많이 봤죠? 저도 저쪽에서 목회할 때 그거 봤습니다. 밤마다 와가지고 뭐 눈물로 막, 나는 회개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신세에 한탄하는 거예요. 나 지금 믿어 이게 됐냐고 막. 아니 진짜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그 은혜 받은 흔적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펜데오라는 동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영적 가난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영적 가난이 안 이루어진 것들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펜데오라는 동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와 회개와 관련된 슬픔입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질 때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가난하게 안 됐을 때 눈물이 안 나온다. 그건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영이. 내 영이 가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영적 가난을 얻지 못함을 애통하는 자들을 애통하는 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자를 세워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 가난함은, 영적 가난함은 하나님과 알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적 가난함을 얻지 못해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평지수음에서 불려지는 누가복음 6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웃고 있는지 지금 울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으로 즐거워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즐거워, 세상 것으로 즐거워, 지금 웃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미래에는 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안 울고 있으면. 왜? 그때는 대체할 그 무엇도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영원히 울게 될 거예요. 지금 오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게 미래형이죠. 지금 울고 있는 자는 복이 있으면 나중에 웃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웃는 것은 인간의 자기 확신과 자기 자신 과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기 확신 인간에 스스로 확신하는 거고요. 웃는다는 것은, 그리고 자신의 과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용접해서 영적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갖느냐 가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애통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가 되면 영적 가난함을 주시죠. 그게 위로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말씀. 약속의 말씀 받으시죠. 영적 가난을 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왕과 소유관을 갖지 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는 사람은 애통합니다. 지금도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거 얻지 못했어요. 어떡해요. 이상하게 엎드려서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멸망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게 보냈다. 네가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고 계신 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나는 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계속 지키고 계셔. 자기 자리를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죠?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지. 자, 그래서 이것이 위로를 받는 건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프라이스라는 형용사예요. 온유하다는 의미죠. 여기서 헬라 문법 중에서 프라이스는 온유한 자라는 의미인데 의미로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사용해요. 그 헬라어는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 말을 못 만들어내죠. 연결을 못 시키죠. 자, 그럼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그러면 충동이나 본능과 충동, 격동 그런 것들,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를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합니다.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충동이 일어날 때 충동대로 행동하는 사람 있죠. 막 격동하는 사람 있죠. 이런 거 하지 않고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느 때는 화가 대단히 날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며 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한 마음의 성향이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아주 결실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어. 그때 나의 행동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꼭 말씀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절대로 막 화를 내서 막 말하지 않아요. 다 제어를 합니다. 자신. 철저하시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마태복음 19장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온유함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온유하신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에 해당되는 본능과 충동과 격동하는 것까지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철저하게 자기를 아무리 평가자라 해도 부당하게 대우하고 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그 사람과 같이 가지 않아.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가끔 봅니다. 제가 이문했을 때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못하죠. 왜? 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해주지 않아. 그럼 저 사람은 바보니?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게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야 라고 할 거예요. 그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금도 그런 말 한마디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자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동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자들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을 씁니까? 땅을 상속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있죠. 약속의 땅을 의미했습니다. 원래 땅이라는 의미는 그 땅은 적각거리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땅은요 종말론적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려야 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땅이 아니야. 하나님 왕국에서 오는 땅을 상속자로 놓은 거예요. 상속자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자, 또 네 번째 복은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입니다. 자,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 가지를 사용돼요. 올바름이라는 것도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의라는 말은 디카오심이라는 말은 의로움이라는 말이잖아요. 헬라어 명사죠. 넓은 의미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금방 눈치를 채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이행을 해줘.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의로움이라는 말로 써여져요. 말씀이 완전히 순종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이것을 의로움을 공동번역에서는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 공동번역. 우리 성경은 그런 말을 못 쓰니까 이게 의로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기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같이 되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이거 뭐 가립니까? 안 가리죠. 어떻게 참으려 하겠죠? 심지어 2주까지 할 수도 있어요. 배고프면. 3일이 지나면은 양반도 담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굶어서 3일이 지나면 못 견디는 거지 사람이. 그 굶주림을 생각해보세요. 그런 굶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목마른 열 위에를 하고 지금 견디고 있겠습니까? 여기 못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분은 다 목마르다면 지금 물 마시러 갔을 거예요. 지금 목마르다면 갔겠죠?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목마름을 채우고 왔기 때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응?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기를 여러분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처럼 되는 거야. 배고파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배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는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배부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배부름이에요. 그게 의로움을 찾는 사람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지 않고 지금도 이제 어색한 관계. 하나님하고 아버지라 불러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아. 나를 자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 나한테 대답하실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아야 들을 줄 알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잖아요. 아버지께 온 사람들은, 아버지의 자녀들은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짧게 하면 또 사탄 역사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시간이 안 걸려요. 금방 하고 계십니까? 금방 알았다고 하십니까? 나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념. 여러분의 간절한 영적 소원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을 이미 다 감찰하시고 계셔. 생각이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때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을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올바르게 쓰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심령이 목말라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간절해야 된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걸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에 놓이고 굶주리고 마른 자, 이 관계에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자입니다. 마치 굶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그걸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배고프면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육신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없어도 육신이 채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느슨해지죠. 괜찮아 좀 살아가죠. 이거 얻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데 말이죠. 아직 정신이 안 차려진 거죠. 근데 여기에 그 목마름, 하나님께 올바른 게 놓여지는 것에 대한 굶주림, 그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 관계에 올바른 관계가 놓여지게 해주셔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걸 찾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복들은 다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올바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왜? 물질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의로움으로 채워지는 그 약속, 바로 그걸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할 제자의 길을 걷는 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움으로 우리의 영과 관계를 하나님께 몰발히 놓아주시고 우리의 생활도 의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활까지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구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의로움이 들어오면 생활까지도 의롭게. 그래서 내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죠. 바른 관계에 살아가죠.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7절 말씀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7절의 말씀은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베푸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씁니다. 자비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용사는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먼저 되어져 있으면 그 자비로움을 베푸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비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나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했어. 오는 말이 고야 가는 말이 곱다. 그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잖아. 내가 먼저 한 말이 아니야. 서로 맞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자비가 나가야 돼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통. 내가 자비를 먼저 베풀어요. 그러면 위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엘레에오라고 그래서 뒷부분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 수동태로. 자, 근데 우리부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꾸.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지. 그럼 너랑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 그죠? 이게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약으로 말하면 창세기로 말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삽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자꾸 이북노예로 속이고 삽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버립니다. 사람을 욕으로 버립니다. 욕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안 가지려고 엄청 마음을 쓰는 거죠. 정말로 저 사람을 하나라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맘보시고 나를 그렇게 안 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대하면 안 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람도 욕에 대하지 않으려고 엄청 마음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혐오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일에. 그죠? 그럼 악한 사람을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가? 또 이런 문제 생기죠? 생기지만 일단 제 신념 안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하나님의 자비의 베푸심을 받는 자가 된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먼저 자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자비를. 나부터 하십시오. 그럼 복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8절은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다. 깨끗한 자라는 의미도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형이에요. 지금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보는 줄 알아요. 희미하게 보인다는데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해요. 그는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소화하면 육신의 눈은 멀어버립니다. 태양빛 보면 어떻게 1분만 제대로 보고 있어도 먼다고 눈 먼다고요. 그걸 못 보잖아요. 태양빛보다 7배가 더 밝다 생각해 보세요.
못 보죠? 우리 못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보는 게 아니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인간의 마음인데, 마음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카르디아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지정의를 가리키는, 지정의의 근본 원천이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인간의 세 가지 신적 요소라고 합니다. 지정의. 그것이 청결한 사람. 그래, 이 세 가지 힘적 요소를, 순결함을 입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나 지성이나 의지까지도 완전하게 순결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인격이죠. 사람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장래일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다 복수예요. 화평하는 자가 아니고 자들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헬라어 형용사입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를 갖습니다. 복수를 사용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는 에이레노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 여기서 찾아내야 되겠죠. 오늘 찾아내야 되겠죠. 원래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읽지를 못하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들. 어떻게 하느냐면 화합을 시키거나 화해를 시켜요. 사람들. 그 사람만 들어가면 관계가 좋아져. 저 사람만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려고 하고 화합하려고 해. 지금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들이 그렇게 해요. 마귀 아들들은요, 불화를 만들어요. 계속. 화합하지 못하게 해요. 화합했으면 깨트려요. 저 사람만 가면 문제가 생기네? 관계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 어떤 사람이 가면 항상 화합을 하네? 관계가 좋아지네? 이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평화를 만들어간 사람.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 왜 평화를 만드느냐?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된 거죠. 저기를 다 살해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 아들들은. 응?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안 만들어, 사람들하고. 고의적으로 만들고 막 사람들은 이상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 이상하게 좀 바보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느 순간에 빛이 나죠. 어느 때? 평화가 만들어졌을 때 저 사람 가니까 평화가 만들어졌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가진 사람이 두 번째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사람의 관계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려고 계속 일을 하셨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나님 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화평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다른 사람 화평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리게 돼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자,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10절 말씀은 올바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로움의 기준이 뭐냐면요. 의로움이라는 건 아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놓여지는 걸 말씀드렸죠. 그것도 하나 들어가고요. 의로움은 올바른 표준에 대한 일치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면 돼요. 의롭다 그러면 올바름. 올바름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말씀이 올바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됐느냐? 그럼 됐네. 의로움이야. 올바름이 되면 됐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느냐? 그럼 올바름이 됐어. 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됐고 말씀과 관계가 올바로 됐어.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걸려요? 사람들이 걸려. 사람들이. 거기에 안 맞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 박해해. 때로는 욕을 해. 이런 거죠. 나는 그 말씀을 지키려야만 되는 사람인데 뭘 지키게 만들려고. 그럼 나를 욕을 하고 나를 모욕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박해를 해요. 자, 하나님 말씀과 일치를 이루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의로움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 올바름을 가진 자들에게 힘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못 살게 하거나 해를 입히는 행위를 박해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게 해요. 힘을 가졌다고. 누구든지 이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서 못 살게 하는 받거나 해를 받은 자들은 올바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올바름을 받게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올바름에서 박해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늘 왕국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올바른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싸우고 그 관계에서 대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받아들이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늘 왕국의 주인이 됩니다. 이미 놀라운 부분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심판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박해를 하면 받는 것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욕을 하면은 내 같이 욕을 하지 않아요. 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보면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죠. 왜 저렇게 욕을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러고 살고 있지? 저 사람은 왜 그러지? 근데 그 사람이 하늘 왕국의 지금 그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늘 왕국의 복은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라는 하늘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것이다.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그것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 1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 그것 때문에 욕을 먹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죠. 그것 때문에 거짓말로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하죠.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박해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있다고 이 사실을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받는 박해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100%.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잘못으로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 이렇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대항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나 때문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신앙을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의로움도 예수님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게 되고 거짓말로 우리를 대항해서 모든 악한 말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데 다 욕을 해. 그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적당하게 드러나면 욕을 안 하죠. 저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이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다 칭찬을 받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데는 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근데 나가서도 그냥 사회생활 잘하고 여기서도 잘하고 교회에서 잘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에게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맞춰서 하니까 욕을 안 먹는 거지. 나를 거스르지 않지. 그때는 인간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은 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활성화해서 화평하라 말씀하긴 하는데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복을 받기를 하는 자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에서 목숨을 잃어가면 영원히 사는 목숨을 얻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보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2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참으로 이런 방식으로 박해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야 할 자리에 세워져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박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을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주님 따라가고 싶어하는데 이게 안 맞아갖고 서로 어떻게 해요? 차이가 걸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욕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차이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는 그 의로움을 지켜가고 싶어 합니다. 그걸 이해할 수 없으면 이견이 되겠죠. 이견으로 대입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사람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한 번은 번제로 자신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 번도 번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 번제가 다 재물을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 말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의미예요. 번제는 자기를 태웠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죠? 나는 하나님에 의해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놓여지는 삶을 원하는 거지 내가 의를 가질 수는 없어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니까 내가 의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걸 믿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의인이 된 거죠. 나는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도 번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한 신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 살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 때문에 욕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대항하여 모든 악한 말 듣는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제를 정말 이런 방식으로 받게 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영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이 되면 안 되지.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이제 육신의 문제 해결되는 건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뭐 육신이 어떻게 해결돼요? 몸의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가져올 수가 없죠. 그게 문제예요. 선지자들은요 모욕을 받고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전설에 가면은 이사야는 피부를 다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 응? 스가랴는 그냥 거기 그 성전에 있는 데서 그냥 사람이 칼로 찔러 죽여버렸다 그러잖아요. 박해를 받은 선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을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불쌍한 자가 되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 왜? 내가 그런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 이 팔복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을 이루지 않은 말씀. 그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영이 가난한 자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연결돼서 이루어져요. 저 가면 박대받은 자까지 가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온전한 길을 걷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상속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예요. 응? 하늘 왕국의 상속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 연결되는 건 참 천국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걸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구약적인 복은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왔을 때 이루어지는 복들이에요. 그것도 율법 안에 있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요즘 주님도 그걸 요청하지 않으시고 물질에 살지 않으셨듯이 생활을 잘 되는 걸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사는 삶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삶을 구하지 않아죠. 주님은 그렇게 않으셨기 때문에. 응?
참 예수 믿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십자가 길이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이 걸어오면 영광이 있는 길이지만 세상에서는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따라갈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삶이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신앙. 근데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기뻐하고 여기서 뭐 챙기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야. 그렇게 가르쳤던 기독교는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말하면 하나는 올바른 신앙관을 못 가져서 타락을 했고 두 번째는 올바른 성경을 못 가져서 타락을 한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올바른 진리에 세워지면 우리는 이 팔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 제자의 지금 자리를 쓴 거예요. 제자. 여기로 가면 우리는 완전한 구주의 복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